말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실현합시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천명을 실현하는 응답의 축복의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는 이전과 같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매일 은혜를 받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2016년도 우리의 과거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고,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되고, 현재는 복음 안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내일도 모레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기준되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원단 메시지가 제2의 RUTC,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자라는 말씀 우리가 받았죠. 오늘 제목도 교회의 절대 목표. 교회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절대 사명은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멀리 가서는 내가 복음을 못 전해도,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거기까지는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뭐냐?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요? 응답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응답은요, 사람을 살리는 게 응답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응답이에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 생각하면요, 2017년도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문에도 그랬잖아요. 경제를 걱정하지 말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문제를 보지 말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결국은 응답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 포럼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게 천명입니다. 내가 직장 나가면, 옛날에는 내가 그냥 돈 벌러 직장에 나갔는데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직장 안에 살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가 학교 가는데 막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할 줄 아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 학교 현장에 정말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천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낙심할 일도 있고 갈등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지면 그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갈등과 이기와 문제는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7번이나 전쟁을 치렀고요, 재앙을 만났습니다. 7번 재앙을 만났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 복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이 복음이 없으면 근본 문제가 풀릴 수가 없죠.
복음이 없으면 세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개인에게 찾아오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 말씀이 담겨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개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가문에 찾아오는 그 가문의 내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이 즐겁지를 못해요. 참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세상 나갈 때 그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더 깊이, 더 누려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당이잖아요. 교회당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죠. 교회당은 문화잖아요. 문화. 교회당이라고 하는 문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지체들이 다 함께 원넷이 되어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정말 이 예배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를 반석처럼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그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신분이 죄수예요. 왜냐? 복음 전했는데 이단의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단의 누명을 쓰고 지금 로마로 재판받으러 죄수의 몸으로 간 거예요. 왜냐? 가장 안전한 방법이 죄수로 가는 거예요. 왜냐? 일단 뱃삭이 안 들어. 죄수의 몸이니까. 그리고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강풍이라고 그랬다. 그게 14일 동안 캄캄한 그런 절망 속에 아무 희망도 없이 나중에는 배가 가라앉을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거예요. 진짜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지금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고 희망도 없고, 그때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아마 바울이 그 배 안에 없었으면 글쎄요, 그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갔는지도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전도자 한 사람이 있었다. 1000명을 이룰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1000명을 이룰 그 바울이 그 배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 안에도 누가 사느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가정에도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도자 한 사람이 그 배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배 밑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세상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저 감옥에 있든지, 그리고 큰 풍랑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전도자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배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 바울이 같이 거기에 침몰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바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천명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모든 걸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 전도자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는 자가 귀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삼덕 가족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 직장이 살고, 불신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천명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 결국 복음이 없으면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만난다. 복음이 없으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재앙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재앙. 지금 이 지구는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고 있잖아요. 재앙이 뭐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것이 재앙이에요. 집에서 자꾸 제사를 드리면, 그죠? 그 집안에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집안에 자꾸 우상을 섬기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족 중에 자꾸 점수를 의지하면 그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꾸 무속인 따라다니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불신자 친구 살릴 생각 않고 불신자 좋아하는 거 자꾸 따라가면 거기에 은혜 받으면 뭘 받겠습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것은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우리가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죠.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요,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리고 이 문화, 사단에 각인된 이 문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올무,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는 너무 많잖아요. 복음에 관심이 없고 집안에 어려움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우리는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문에 흐르던 오래된 문제, 그 오래된 문제, 그걸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래된 문화, 오래된 영적인 문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상처 받아가지고 낙심하고 믿음 생활을 못한다. 그런데 그것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어떤 청년이요, 어떤 뭡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신 문제가 왔어요. 막 우울증도 오고 대인 공포증도 오고 집에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부모는 생각하죠. 충격받아가지고 이 문제가 왔다. 물론 그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된 문제.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뭐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저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았겠어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아들까지 반역을 했는데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래된 가문의 문제, 그죠? 이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잘못된 각인을 버리고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 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반석같이 만드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될 때, 날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예배에 집중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래서 2017년도는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예배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삼오늘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많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정말 잘못된 것이 많아도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이 인생을 산다? 그럼 풍랑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 없이 세상에 나간다? 그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죠. 복음이 없이 불신자 현장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끊임없는 갈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고 오히려 내가 복음 없는 현장을 살리는, 복음 없는 현장을 살리도록. 그래서 2017년도는 제2의 RUTC가 뭐냐면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자 이 말이죠. 아멘. 소극적이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이 되는 거죠. 실현이란 말은 적극적으로 이제 복음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을 살리자. 이제 랩런트가 학교 현장에 가서 정말 학업 속에서 저들을 살리자. 우리의 가까운 모든 친구들 이제는 복음으로 살리자. 아멘.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불신자 인생은 자기 힘으로 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가문의 우상 숭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고통, 육신의 고통, 이 죽음의 고통, 이 지옥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올무라고 그랬잖아요. 올무. 사냥꾼의 그 올무에 새가 갇혀 있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도 거기서 못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거기서 인간의 그 운명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후손의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근본적인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그 14일 동안 여러 날 동안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이 있었고 구원의 여망도 없었고 거기에 갇혀서 14일 동안 저들이 먹지도 못하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풍랑 만난 그 배에 이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배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배를 책임져주는 선주가 있었죠. 선주가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경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1순위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사람이 재앙 만나고 풍랑 만나면 돈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백부장, 뭡니까? 계급장도 있었어요. 이 계급을 가진 세상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재앙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거기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여론도 있었어요. 참고해야지 기준은 아니에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과학도 있고 전문인도 있었어요. 필요하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사람의 경험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가진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 의지하고,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사람 의지하면 근본적인 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멀리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끊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 뭐냐?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고 사람을 살리는 대상.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립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살리는 대상. 정말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 복음 받도록 하고 그 영혼을 담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 재앙은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교회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죠? 복음 깨달은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제자를 통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이 재앙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사느냐 죽느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바울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했느냐?
내가 속한 바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내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복음 누리고 있을 때, 내가 맡겨진 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지속하고 있을 때, 은혜 받고 있을 때, 영적인 힘을 얻고 있을 때, 어젯밤에.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 막 어디 낚시하러 갈 때 주여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천사는 영혼 구원할 때 천사가 파송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파송될 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힘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힘으로 살 때, 내가 복음의 힘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 뭐라 합니까? 바울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두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목표가 뭐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왕을 꼭 만나야 되냐? 그게 아니고 왕을 만나가지고 무슨 내용을 전달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삼도 가족들이 청와대에 초청됐으면 대통령을 만났으면 한 5분만 딱 시간 내주면 아마 영접 메시지 다 했을 텐데 그죠? 우리 김남희 권사님이 딱 갔으면 5분만 시간 내주겠으면 영접 메시지 다 했을 텐데 수많은 목사님이 대통령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주위에 수많은 중직자가 주위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한 것이죠. 시원한 답을 안수기도는 했겠죠. 시원한 답을 못 준 거예요. 그죠? 근데 뭡니까? 누굽니까? 최태민에게는 은혜를 받았지요. 최태민에게는 은혜 받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간만 좀 작업하면요 5분 메시지만 전하면 살린다니까요. 문제의 답을 오래 이야기할 거 없어요. 진짜 예비된 사람은 짧게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사람을 하나님 붙이신다. 그죠?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의 절대 목표는 결국은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교회에 있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요. 불교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다른 단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저와 여러분이 막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실제 누리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복음을 실제 누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그 영적 문제에 있는 그 성을 치유했잖아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실제 누리는 한 사람, 기도의 비밀을 실제 누리는 한 사람, 정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의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에 오늘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언약을 잘 붙잡고 2017년도를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염려하지 마라. 아니, 염려할 일이 많은데 뭐 염려하지 말라는 거세요? 마음에 근심할, 왜냐?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마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는다면 근심 가득해야죠. 불평 가득할 수 있죠. 원망 가득할 수 있죠.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요. 그 엄청난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 우리는 문제 오면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따라가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거기서 해방과 자유와 거기에 뭐니까 모든 묶인 데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뭐라 하겠느냐? 보혜사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24시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행하셔요. 2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 안에 있는 평안. 풍랑을 장장케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바울이 이 배경을 믿었어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리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아멘. 복음이 기준되는 것이죠. 능력. 2017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갈보리산은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멘. 갈보리산. 갈보리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감난사는 뭐냐? 감난사는 뭐예요? 기다려라. 아멘? 남편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까? 기다리래요.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기다려. 막 그러지 말고 밝은 얼굴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겠어요?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기다려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사모를 힘을 얻으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신자 남편은 딱 마음속에 예비 장로, 정장로, 이장로 하면서 그렇게요 별명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나 때문에 장로가 될 사람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일 사모늘의 힘을 얻으면서 기도하면 불신자 구원받는 시간표가 오고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도 치유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맺으면서 2017년도는 우리 삼덕 가족들이 전에도 잘했지만 더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참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전 오후 예배 완전 성공해서 100% 성공해서 진짜 안식일, 노동일이 아니고 주일날은 무슨 일?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이 안식이 될 수 있도록, 평안이 될 수 있도록, 내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성공자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길로 우리가 인도받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7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참